6월 1일 수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6월의 첫날인 오늘부터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말 그대로 여러 명의 신학에 여러 명의 야고보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썼다는 그러한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저자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시대를 거쳐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으나 예수님의 형제였던 그 야고보가 썼다는 것이 결국 모든 사람들, 모든 학자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 지배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 왜 쓰게 됐느냐 그러면 바울의 이신칭의의 믿음, 그 이신칭의의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교리를 잘못 해석하고 이해한 성도들에게 믿음의 생활적인 측면을 좀 강조하고 가르치고자 쓴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한 것으로 이제 그 대상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주된 핵심어는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근데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붙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믿음 따로 행함 따로 별개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건 아니다. 믿음의 생활적인 측면, 또 다른 면인 행함을 조금 더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과 생활의 상관관계, 행함의 상관관계, 그리고 행함의 측면들, 강조한 측면들,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근데 저기서 야고보라고 했는데 여러 야고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어요. 12지파, 즉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험을 너희가 지금 당하는데 그거를 어렵게 여기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인정하시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시험 당할 때 너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시험하시냐? 너희에게 인내를 계속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내를 온전하게끔 이루면 그 인내를 통해서 너희가 온전케 되고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하시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왜 감사해야 되고 왜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련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련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인내를 훈련시켜서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서
우리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온전케 하시려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시련 가운데 두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5절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네, 여기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이라고 하셨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가 없거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지혜를 이미 주셨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헛똑똑이야. 잘못된 지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즉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은 이라는 말이죠.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왜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믿지 않는 마음, 믿음과 믿음 없음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좋아하고 교회도 다니고 물질도 좋아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기를 생각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5절에서 뭔 얘기를 했어요? 지혜 얘기를 했어요. 지혜가 부족하면 더 구해라 하나님께 이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6절 믿음으로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찌 믿음이 생기며 어찌 믿음이 없는데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왜 필요하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려면, 그리고 믿음으로 뭔가를 구하려면, 믿음으로 구해서 받으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리고 배워야 되느냐?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기도를 못 해요. 믿음의 기도를 못 드리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믿음과 행함, 이거는 서로 엮여 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자, 행하지 않는 사람은 왜 행하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왜 믿지 못하느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고로 말씀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 행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행하지도 않는데 믿음이 있다 그래. 행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돼.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읽고 배우는 사람은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대로 행해요. 그런데 말씀을 배운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 행하지는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이거는 맞지 않는 거야. 그럴 수가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믿음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곧 말씀으로부터 온, 지혜로부터 온 행함이고 지혜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라기는 이번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의 상관관계, 말씀과 믿음과 행함의 이 삼각형의 상관관계를 잘 배우셔서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 행하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 복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들음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할 때에 믿음이 생기고 저희들에게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간구를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행함이 말씀과 행함이 따로가 아니요 하나인 것을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강건케 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와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행함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